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게 우리 삶의 맥락이 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맞았어. 대주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큰 감사드립니다. 먼저 1985년에 교황청 외교관으로서 첫 발을 내딘 후 벌써 37년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교황대사로서는 20주년을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교황대사로서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 또 그 소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또 오랫동안 교황청 외교관으로 봉제해온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교황청 외교관의 역할이라면 무엇보다도 지역 교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교황청과 필요한 연락을 하고 또 현지 교구 또 교회 상황을 교황청에 보고드리고 필요한 지시사항이 있으면 전달해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황청 외교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교구장이 공석이 됐을 때 새 교구장 주교님 임명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교회에 대한 봉사는 사제 직무의 또 다른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황청 외교관은 특수 사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본당 사목과는 좀 다른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특수 사목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교회에 필요한 그런 봉사 직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37년 넘게 교황청 외교관으로서 일하면서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삽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을 주님께서 당신 크신 자비로 성직자로 또 사제로서 불러주셔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제로서 또 주교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무엇보다도 여기 함께하는 형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님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고마우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임하셨던 각 나라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미얀마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님께서 알고 계시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가 미얀마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드러내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얀마의 그 상황이 지금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1년 2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동안 나라를 이끌었던 아웅산 수치 민선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쫓겨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거리에 나가서 평화 시위를 했는데 군부에서 무차별로 사격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또 현재로서는 이렇게 반대자들이 있는 동네나 이런 데를 다 아주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고 그러면서 방화 이런 일들이 매일 거의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들었던 걸로는
사망자가 벌써 1,700명이 넘었었고, 또 군부에서 감옥에 거두어둔 정치가 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군부의 무차별 폭격 또 이런 공격 이런 거에 피해서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자기 농토를 버리고 이렇게 국내 이주민이 된 그런 사람들 숫자가 80만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보면 인구가 5,400만, 5,500만 그렇게 헤아리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함께 사는 나라예요. 공식적으로 135개 인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버마족이 한 70% 정도 되는 제일 큰 종족이고 그 외에 다른 소수 종족들 샨, 친, 가친, 카얀 이런 여러 그 종족들이 사는데 나라가 독립한 이후부터 그런 종족들이 사는 변방 지역에서는 항상 자율 또 더 나아가서는 독립까지도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일어나서 긴장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좀 강한 그런 종족 그룹에서는 또 무장봉기도 일어나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또 이번에 이런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투쟁이 일어나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내전에 빠진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양군의 대주교님 찰스보 추기경님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서 교회에서 사회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발언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어서 이런 무장 투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선언문을 여러 번 내셨고 또 국제사회에도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고 도와주십소서 또 이 군부의 이런 무력 진압을 좀 삼가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또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까리타스, 미얀마 말로는 카루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까리타스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 피난민들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 미얀마의 어려운 사태는 우리 한국민들에게 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태예요. 우리도 예전에 군부 독재 정치를 겪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서 지금은 민주국가가 된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있던 태국 교황대사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도와주셨습니다. 이 교회, 한국교회 여러 도와주신 분들, 우리 주교님들 주교회에서도 여러 번 도와주셨고 서울대교구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까리타스 코레아, 우리 한국의 까리타스에서도 여러 번 도와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한국 수녀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 수녀님들이 나가 계시는 로이꼬 교구라고 미얀마의 한 교구에 미리네에서도 나가 계시고 수녀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한국 수녀님들은 다행히 양국은으로 피신하셨고 근데 그 수도원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두들겨 부시고 들어와서 수녀원을 다 이렇게 수색하고 뭐 그러셨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도
들었어요. 어려운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교황님께서도 이 미얀마의 어려운 사태에 미얀마 주교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이제까지 태국 교황대사관에서 미얀마를 이렇게 담당했었는데 미얀마를 위한 교황청 외교관을 한번 파견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교황대사관 열 차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계속 미얀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도와주시기를 청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이 보편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교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로마에 3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교황대사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임이 있었는데 하루는 교황청 재무 담당 책임자 신부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교황청의 재무 사정에 대해서 우리 교황대사들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황청 재정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교회, 또 독일 교회,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황청 재정을 지원하는 5대 공헌자라 그럴까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제가 1979년 로마에 유학 갈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지원금에 의해서 살던 그런 교회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황청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평신도 주도로 해서 신앙이 들어왔고 이런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여러 나라 이렇게 나가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한국 신자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 또 그렇게 너그럽게 교회에 베푸시는 것, 또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 세계 다른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행히도 서구 유럽 교회가 그동안 세계 교회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 세속화, 또 물질적인 사고 방식, 또 개인 위주의 그런 생활 방식, 이런 걸로 인해서 지도적인 위치를 지금은 잃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국교회 또 더 넓게 생각해서 이 아시아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태국 방콕에서는 아시아 주교연합회 50주년 기념하는 주교님들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 주교님들이 연구하시는 테마 중에 하나는 우리 아시아 교회가 어떻게 세계 교회에 기여할 것인가. 아시아는 가톨릭 교회가 2%밖에 안 돼요. 그죠? 우리 한국은 10%가 넘는 그런 데서 사니까 우리가 다른 신앙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항상 우리 삶으로 체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들이 앞으로는 우리 아시아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보편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적 가치를 실천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증거적인 삶을 살 때 더 나아가서 같은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한국 선교사, 성직자들, 수도자들 또 평신도 분들이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황님 북한 방문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교황님 북한 방문은 최근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항상 교황님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크셔요. 2019년에 제가 태국에 있을 때 교황님 태국 방문이 오셔서 그때도 3박 4일 우리 교황대사관에 함께 모시는 큰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교황님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북한에서 오라고만 하면 언제든지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교황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네덜란드 교황대사로 부임하시면서 네덜란드 교회에 대해서 또 네덜란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덜란드는 아직 저에게는 좀 생소한 나라입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네덜란드에 가본 적은 없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네덜란드 교회는 7개 교구가 있어요. 7개 교구 중에 한 대교구가 있고 7개 교구 플러스 군정교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네덜란드에 한 1700만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49.3%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50% 넘는 사람은 신앙도 없고 종교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나라예요. 각 종교의 분표도를 보면은 우리 가톨릭 신자가 한 3,700만 정도 돼서 한 22% 되고 또 개신교가 약 10% 그리고 회교도들 무슬림들이 한 5% 된다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는 세속화가 아주 극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개인주의가 강하고 상업과 비즈니스가 아주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원주의라고 그러나요? 예전에는 거기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종교를 잃고 신앙 잃고 무슨 종교가 들어와도 좋고 어떤 식으로 살아도 좋다. 다 허용한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반생명, 반가족적인 그런 제도들이 자리 잡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낙태법이 다른 데보다 먼저 제정된 나라, 안락사가 법으로 인정되고 또 동성혼인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인정된 반인간적인 가치 또 반교회적인 가치 이런 면에서 너무 선두적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제성소, 수도자 성소는 말할 수 없이 떨어지고 과거에는 그 네덜란드가 신앙으로서 살 때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다 보냈던 그런 선교사의 고향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도 달라져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잘 일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황인지 신부님, 정다운 신부님 이렇게 교황청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후배 신부님을 보면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후배 신부님들이 태어나서 참으로 기쁩니다. 황인재 신부님이 이제 5년
4년째 외교관 생활하면서 벨기에로 이제 발령이 나셔서 옮겨가셨고, 정다운 신부님 이제 4년째 되시는데 지금 리투아니아로 또 발령이 나셔서 그쪽에 계셔요. 벨기에에 가신 황인재 신부님은 내가 옆 나라 네덜란드로 간다니까 좋아하시면서 그쪽에 한번 놀러 오시겠다고 그래요. 이 두 후배 신부님들이 잘 외교관 생활에 적응하고 근무 잘 하시고 우더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걸 보니까 아주 기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십자가가 따르게 마련이에요. 교황청 외교관 삶에도 십자가가 항상 있습니다. 두 후배 신부님들이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또 사제로서 기쁜 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년 남은 교황대사 그 후에 뭘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계시다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사제의 삶은 주님의 손에 맡긴 삶이지요. 저는 미래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다 할 계획은 없고, 우리 바오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2년 있으면은 정년이 돼서 퇴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향인 청주교구에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좀 읽고 그러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보편교회 안에서 교황들에서 느낀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는 삶을 좀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이제 기꺼이 이제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면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경제 또 가치관의 부재 등으로 한국 사회가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되는지 우리 대주교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교 친구들 중에 점심 도시락 못 사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경제 대국으로 이제 꼽히게 되었고, 이 아시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경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거기 가서 일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우리 위상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참 잘 지내다가 왔어요. BTS도 사람들이 다 알고, 제가 그쪽 말은 못하지만 그쪽 말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말로 인사하면 다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걸 이제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우리가 지내는 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풍부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서구 나라들이 풍부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잃고 신앙을 잃고 내리막길을 걷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게 우리
삶의 맥락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어려움과 위기가 항상 계속되는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참된 인간적인 가치들, 그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첫 바탕, 튼튼한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바탕 안에서 우리의 눈을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 이주노동민들, 이런 분들에게 함께 하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